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은 2025년 설날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감사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그들의 자녀를 낳은 기록입니다. 시간상으로는 5절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고 함을 보아서 자녀를 낳고 바닷가에 가서 살게 되는 사이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정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대홍수는 죄가 가득한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신 것입니다. 살아남은 것은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셨던 창세기 3장 28절의 이 명령은 대홍수와 함께 쓸려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회복이 보이지 않았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내려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9장 7절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아담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똑같이 해 주시죠.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멸절될 것 같았던 인류에게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번성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게 되는 족보를 보면 야벳은 14족속, 함은 30족속, 셈은 26족속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 모두를 합치면 70족속이 되는데 70에 담겨있는 그 뜻은 결국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이 족속들을 번성케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우리에겐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힘들고 또 도망가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설 연휴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미리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결국 인도와 유럽,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2절에 나오는 마대는 메대와 바사 제국을 건설한 메대족이 됩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석방했던 고레스 왕이 이 족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기띔이라고 나오는데 이 기띔은 사이프러스 섬 원주민의 이제 조상이 됩니다. 이 섬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가 이 지역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지게 된 나라와 도시를 이루었던 야벳은 사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잊혀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인물로 고레스를 준비하셨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제자들마저 그들을 만나주려 하지 않을 때 그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었던 바나바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신약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도 바울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이 야벳 족속 가운데 있었던 거죠. 고레스와 바나바 모두 그냥 어쩌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큰일을 했을까? 혹시 그냥 타이밍이 좋았던 건가? 그냥 운이 좋았던 건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등장과 그들의 할 일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도록 벌써 이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벌써부터 고레스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위한 따뜻한 회복과 놀라운 믿음의 부흥과 또 모든 면에서의 성장을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그리고 2025년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 야벳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한 가정이 모이고 또 우리의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가정이 모이고 친척이 형성되는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온 친척들이 주님 안에서 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또 경험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